예,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참 내가 대견하다, 이런 이야기죠. 날마다 죽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마음으로 이제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참 억울한 일을 좀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냥 내 성질대로 하면 충분히 내 마음 좀 편하게 복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을 내가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어보니 참 죽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더 많은 목사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될 부분들도 참 많고,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그 건물을 담당하던 분이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월세를 한 2달 못 냈더니 찾아와서는 월세를 왜 안 내냐, 왜 전기세를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안수 집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 안수 집사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줄 줄 알고, 집사님 사실 이렇게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학생들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분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개척을 했냐, 왜 목회를 했냐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고 들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한 제가 모욕감을 느끼고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때도 내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체험했던,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죽음을 여유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들을.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힘들게 하고 번번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목을 붙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박준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쉽지 않네요. 이 안에 분노가 확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우리의 성품이 고상해져서 분노도 안 생기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다, 이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십자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 자아는 어떻게 죽는가? 내 자아는 어떻게 죽는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내 옛 자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옛 자아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옛 자아는 죽었어요.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옛 자아가 남아있을 수 없어요. 옛 자아는 뭐냐면 죄로 물든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죽여버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구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가족 속에 있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행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뤘잖아요.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아직 옛 자아에 붙들려서 살아요. 그렇죠? 준석 집사가 우리 집에 종으로 10년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너무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서 내가 너 이제 내 아들로 내 호족에다 입적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되었는데 저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나를 인식론적으로 이분은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걸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정말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론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미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진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 미혹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백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준석이는 나를 아버지처럼 느끼는 게 낯선단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불러봐 그러면 못 불러요.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의심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제의 끈이 뭐냐면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에 대한 여러분 의문과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치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의 믿음만이 진리예요. 성경의 믿음만이 진리예요. 말씀만이 진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구조물에 불과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지 80% 믿는다? 그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100%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이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상담한 포비아, 공포증 환자는 건물 옆에를 못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조금 높으면, 자기보다 높으면 이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건물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못하니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근사치라는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믿음, 진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완전하다, 내 믿음이 완벽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할 뿐이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은 것은 내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죽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차가 누가 끼어들면 에이씨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내 안에서 죽음의 증상들, 옛 자아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잔상이에요. 잔상.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고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끼고 이 하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잔상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어떤 사람 보면 사랑 못해요. 사랑을 주었는데도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미움으로 살았던 경험들이 습관적으로 마치 견고한 구조물처럼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순간에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 자아가 굉장히,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죽이죠? 이미 죽였는데 또 죽여야 돼요. 잔상을 죽이는 거예요. 잔상을.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죠. 이걸 죽이는 방법을 성경에서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 같지 않게 나한테 계속 역사를 하니까 이건 뭐냐면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식하려면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옛 자아는 꼼짝 못하게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옛 자아가 만들어낸 습관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만들어낸 견고한 구조물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습관이 만들어낸 구조물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시기, 질투,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를 쌓아올린 미움의 구조물인 거예요. 견고하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이 옛 자아는 꼼짝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를 쳐서. 나를 친다는 건 뭐예요?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의 선언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몰아서 그랬죠. 난 못된 사람이다.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
그 옛 자아라니까요. 옛 나의 모습이에요. 옛 나의 모습은 여기에 전부 다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괜찮게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은 새로워졌어. 새롭게 살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새롭게 살지 못해. 왜? 옛 자아에 붙들려서. 옛 자아로 계속 작동시키려고 해요. 이걸 사도 바울이 통감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니, 내가 왜 바뀌지 않았지? 난 예수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았지? 왜 내 감정들이 이렇게 미움의 감정이 나오고 왜 의의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 나는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답게 살려면, 새로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자아를 이제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옛 자아가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작동시켜야 돼요. 사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엊그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때리려고 해요. 이러면서 때리려고 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하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아. 싸워도 나한테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나를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맞을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어. 네, 해볼 때면 해봐라. 준석 집사, 나 괜찮아졌지? 그치? 네.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얘 자아는 여기서 뭔가 툭 올라오는데 여기서 툭 올라오는 그 욕망과 그 분노를 그대로 작동시키면 그 친구는 나한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럼 한 방이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 하고 주님의 생각을, 말씀을 작동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딱 하니까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모든 걸 다 찍겠습니다. 그래서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분이 안 가라앉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괜히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요. 당신이 한 행동에 내가 참았지만 내가 법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딱 보여줬더니 죄송합니다. 머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거 알면 무릎 꿇고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겠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나도 상처를 받았으니 그 정도는 당신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나한테 빌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잘했죠. 그냥 돌려보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내 안에 그래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라는 게 여러분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엄청난 올무예요. 올무예요. 축구를 하다가도 내가 한 사람 제끼면 목사가 양보도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아직 주변에 자기가 장로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의가 충만할 때는 아이고 저것도 장로야?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교회 문턱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게 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오고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얘 자아는 나를 불행하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거든요.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을 작동시키는 것, 이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나를 쳐 복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올라와요. 그런데 뭐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이런 거지. 내 믿음은 요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그 옛 자아의 열매를 먹게 되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오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옛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끔찍해요. 내 옛 자아가 만들어내는 결과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악, 무정,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옛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 육신의 옛 자아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지금도 해가는 과정이지만 사랑하는 것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도 제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직접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생각을 내 삶에 가져오고 말씀을 내 삶을 작동시키면 결국 뭐예요? 옛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삶.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옛 자아를 따른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회복된 새롭게 되어진 나예요. 그 새로워진 자의 영을 생각하나니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옛 자아의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그것은,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의 증상들을 비롯한 모든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 새로워진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매일 복종시키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한다시고 성교비 내고 뭐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랐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 노예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10년 이상 아래인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축구도 하고 목회에 대해서 막 하는데, 나의 40대의 초반에 그 힘들었던 것들을 다시 다 겪고 있어요, 그 친구.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로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갈 때 오메기 떡도 사주고 하면서 힘내자,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포기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힘든가 보니까 아직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죽지 못해서. 과거에는 잘 나갔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무능한 인간, 이런 눈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야 너 고대 나왔잖아. 너 근데 성도들이 왜 안 와? 너 능력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 할 수 있어요.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 꼭 가슴에 그냥 쏙 들어가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 이거 뭐예요? 내 옛 자아를 자꾸 작동시키니까 그래요. 그거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볼까요? 안 돼요. 불행해져요. 그건 얘 자아,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가짜나. 사단이 죄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체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내가, 그게 실체예요. 내 진짜예요. 그 나는 누구냐? 고상하고 유일한 나예요. 유일한 나. 고상한 나.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된 새로워진 나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위선에 시달릴 거예요. 위선. 그런 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문승훈 집사님한테. 참 솔직해서 참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 친구지만. 네. 왜냐하면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저는 그래요. 설교 준비도 저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서 설교 준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8시 반에 설교 준비했어요. 아직도 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설교 준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8시 반에 설교 준비를 해서 약 30분 동안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꾸 멋지고 괜찮게 포장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적어도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전 모르겠으면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저 이번 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들 접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쏟아놓은 아픔들, 목회의 그 고통들, 고스란히 내가 겪었던 것들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붙잡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주고 났더니 나는 이제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잤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여러분, 목회가 뭐 쉬운 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왜?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일어서더라고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또 내가 지어보낸 미소 하나에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을 얻더라고요. 한 친구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보니까 이 잔디 깎을 일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여기 와서 외롭기도 할 거고, 야, 나 같으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맑으세요? 모르는 일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니야.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오래된 목사님 설교 보면서 뭐 괜찮게 하는 목사님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돌을 닦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전히 매일매일 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믿으면 내가 이 수준이 돼서 내가 그래도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마음껏 선택하겠지. 아니에요.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보세요. 준석 집사는 과거에 애 없을 때는 준석 하자 그러면 네! 하고 무조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애 생각, 애 보고 싶어요. 그래요. 애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가 제일 쉬웠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하나인데 이런데 둘라면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이 최선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일 건강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인슐린 맞고 있고 고혈압 때문에 약 먹고 있고 다들 심각해요. 제가 제일 건강해요. 저는 뭐 그런 약 안 먹거든요. 뭐 혈압도 정상이고 축구해도 30대 못지않게 뛰어다니고 건강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부러우니까 그러다 한 번에 훅 가.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에 훅 가는 게 은혜야. 그렇죠? 한 번에 어느 날 건강하다가 자다가 조용히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은혜지 뭘. 그런 걸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을 살라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응?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뭐 자꾸 하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붙들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주셨잖아요. 지금도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에 좋은 거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다 우리가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지금을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경은이 있잖아요. 네가 지금 내 아들이야. 공철만 장로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은 내 아들이야. 뭐 고생해서 키웠지만 내 아들이야. 왜? 지금 나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지금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